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실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성경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교회마다 또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은 보통 1년 끝나갈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쓰는 표현인데, 저는 지난 한 주를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아닌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또 경기 지역에 워낙 교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또 어제는 광복절이고 참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자꾸 마음에 기도가 나오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 우리 가족 여행을 빗속을 뚫고 다니면서 저 강화도에 예전에 갔던 데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식구가 함께 여행한 것이 꽤 오래만 것 같아요. 저는 한 3년 됐나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가서 대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쯤 됐을까. 교회에서 캠프 간 거 말고 우리 가족, 네 가족이 여행을 간 게 저는 뭐 몇 년 전에 간 줄 알았더니 손가락 꼽아보니까 제가 수술한 이후로 한 번도 안 갔고 그 이전에도 한 번 가서 결국은 뭐 대략 한 10년에서 15년 만에 한 번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대략 결론이 났는데, 하여튼 오래간만에 갔다 온 것이 참 감사했고,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커서 오히려 부모들 좀 편하게 해주느라고 자녀들이 눈치 보고 이래서 저는 좀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중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성경책 째려보는 방 우리 박성훈 집사님이 간증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제가 몇 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얼마나 참 감사하고 감동인지 혹시 안 읽으신 분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10시 40분에 교회 왔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강보임 선생님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그 선생님인지 그 딸인지 확진자 판정이 났다고 그 원장님이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일단 집에서 자가격리라고 기다리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와서 다 준비하고 있다가 전화 받고 갔어요. 한 30분 만에. 그래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생각을 합니다. 그 간증에 참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3년 전 일인데 박성훈 집사님 부부가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보냈는데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한 해였는데 그때 알바했던 여학생이 프랑스로 유학 가서 원래는 가면은 성당 다닐 거예요 그랬는데 바로 엊그저께 강보임 선생님 생일날 연락이 왔대요. 그 부부를 보고 이제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그 해가 오히려 가장 뜻깊은 해로 바뀌는 순간이었다라는 고백이 뭐 다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저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모두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또 뭐 하다 왔냐? 그럼 무슨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주님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왔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왔습니다. 이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대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우리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그 새 언약의 일꾼,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그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것이 사실은 지난주 설명의 초점이고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어서 아주 담대하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어서 바로 위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영광이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 더 크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다, 담대히 말한다. 여기에 원래는 강조가 되어 있어요. 매우 담대하다. 사실 이거는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이 일의 그 영광스러움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크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 선생이니 바리새인들이니 그런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모세의 제자다. 나는 모세의 제자다. 이걸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는가. 그런데 그래서 그냥 율법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저 율법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자기네가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얻고 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리고 바울을 또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겠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데 고린도 교인들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뭐 그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오늘 본문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을 보면요 무슨 수건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이렇게 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가 진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봐야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인데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느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내용은 딱 요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얼굴 정확하게 얼굴 피부래요. 관심이 많이 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 막 광이 나는 피부.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굴에 그 피부에서 막 빛이 나는 거. 화장품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이냐면요. 원래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아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졌죠. 중략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다시 십계명을 받습니다. 두 번째 받습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에는 모세가 직접 그 돌판을 깎아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때 이 모세의 얼굴 피부가 완전히 막 빛으로 번쩍거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접근하지 못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이하에 그걸 소개하면서 13절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게 원본을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하고 좀 까다로워요. 이럴 때는 좀 쉬운 번역본을 보시면 좀 이해가 좀 쉽습니다. 그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모세의 얼굴 그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처음에 수건으로 덮었어요. 그런데 그 빛이 평생 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모세의 얼굴에서 그 빛이 막 그냥 계속 번쩍번쩍 나는 게 아니고 그게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서 빛이 쫙 나다가 그게 점점점 없어지면은, 그러면 모세의 그 영광스러움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뒤에다가 이 설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영광이 점점 없어지네, 이런 것을, 이런 느낌을 받을까봐 모세는 오히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점점 사라지는 그런 영광, 그런 것은 우리에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예, 바울이 말하는 영광은요, 점점 더 밝아지고 더 커지고 더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지금 이 표현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약간의 그 요즘 말로 디스한다고 그러죠. 네, 좀 막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유대인들이 보면은 이거는, 야, 우리는 모세의 영광이 최고인데 함부로 이런 말 해도 되나? 그럴 정도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영광, 그런 거 우리는 안 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실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은요, 구약시대의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점점 더 밝아지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지난주부터 쭉 설명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의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영광 그 자체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지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을 지금 어떻게 비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보는 것에 대한 비유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볼 때 자꾸 제대로 안 보고 수건으로 가려놓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건을 벗겨놓고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워낙 고집이 세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수건을 벗겨진다.
중요한 건 그거죠. 구약의 율법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고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그들은 아무리 구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수건이 씌어 있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이하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아직도 눈을 수건을 가려놓고 읽는다는 겁니다.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대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돌아오지 못해서 구약을 아직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여기 사실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15절, 16절 계속해서 지금 수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17절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음 절로 넘어가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합니다. 18절로 넘어가면 또 수건 얘기가 나와요. 17절은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읽을 때 자꾸 수건을 못 벗어가지고 그 수건 얘기를 계속하면서 갑자기 중간에 주는 영이신, 사실은 그 영입니다. 주께서 바로 그 영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이 계시면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다. 이게 갑자기 17절에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보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벗으려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면 자동적으로 수건이 벗겨지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 자유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 수건을 벗게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자유가 없는 것 같은 거죠. 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소개를 합니다. 저는 복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바로 오늘 이런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복음에는 항상 그 앞에 평안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은 결국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자유는 특히 첫 번째 입구처럼 중요한데 이 자유는 세 가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내 잘못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 회개함으로써 예수님을 보여 죄 씻음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시작하잖아요. 예수 믿는 그 첫 출발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건 뭐죠? 네,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장을 갖습니다. 물론 뭐 죽어봐야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막말로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직 그것이 확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죄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것 말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건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이에요. 매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데 이건 좀 달라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때부터 뭔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될 거라는 생각, 그런 느낌을 자꾸 끊임없이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참 자유 중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아직 수건이 좀 덜 벗겨진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주어지는 오토 시스템이,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쓰고 있어요. 주님은 영이신데,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자유다. 특히 구약, 사실은 오늘 본문에 옛 언약의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데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영혼의 일꾼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마지막 18절은 꼼꼼하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건을 쓴 것과는 우리가 반대로 우린 일단 우리 얼굴에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 눈이 구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든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이거 약간 애매한데, 그 수건을 벗은 얼굴은요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 같은 얼굴이다, 이런 뜻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이걸 좀 더 표준세번역에 설명된 것은 좀 더 자세한데, 그 수건을 벗은 우리의 얼굴이 마치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얼굴이다. 그럼 우리 얼굴이 거울이에요. 우리 얼굴에 무슨 얼굴이 비춰져요? 주님의 얼굴이 우리 거울에 이렇게 비춰져요. 그럼 우리 얼굴을 보면은 누구 얼굴이 보여요? 주님의 얼굴이. 자, 이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뒤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거울이 보이십니까? 그 거울 안에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 바울의 설명은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와 같은 형상이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이 뭐예요? 주님의 형상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이,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은 얼굴이라는 얘기죠. 그 주님의 얼굴은 점점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 얼굴이 거울이 돼서 주님의 얼굴을 비치는 그런 얼굴이 계속 되면서 점점점 우리가 주님의 얼굴처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점점 더 보여지고 그렇게 나타내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참 이런 게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 않은데 점점 더 밝아지는 영광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모세의 얼굴이 그 빛이 나는 게 점점 더 없어졌잖아요. 그것과는 대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점 그렇게 돼서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막 밝아지려고 해가지고 화장하고 이렇게 마사지하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그 영이신 주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요소인 성장의 개념입니다. 시간이 걸리죠. 1살짜리가 2살짜리가 되고 5살짜리가 되고 10살, 20살, 30살이 되는 데는 반드시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목을 잡아 당긴다고 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성장은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배고프면 밥 먹는 거 이런 거야. 졸리면 자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할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눈에서 수건이 벗겨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돼요? 자유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영광이 거울에 비춰지는 그런 얼굴로 되고,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제 표현으로는 복음의 둘째 요소는 평안입니다. 그 얼굴에 뭔가 평안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힘들어도 나는 여전히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그런 고통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그 얼굴에서는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아파도 막 평안하고 안 아프고 이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의 모습으로 평안의 형상으로 계속 회복시켜 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평안의 요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이 점점 더 밝은 영광으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성숙함의 요소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요, 그 최종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 연결이 안 되는 듯한 이 구절이 가운데 쑥 들어가요. 어떤 건 해야 돼요? 배고파도 안 먹고 버티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막 졸리고 피곤한데 잠도 안 자고 버티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영적인 이끌림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에 우리가 그냥 순응하는 겁니다. 야, 요즘에 내가 너무나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좀 믿음 생활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한마디 하고, 너무나 우리의 연령에 걸맞지 않게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마십시오.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우리는 영적인 나이가 20살, 30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이 자유와 평안과 성숙함의 복음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내가 너무나 해야 되는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순간 수건을 도로 우리 눈에 씌워놓고 구약의 율법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처음 출발은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마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자유롭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수건을 쓰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제대로 보고 복음의 참 자유를 살지 못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다시 자꾸 수건을 우리는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영이십니다. 그 주님의 그 영이 계신 곳에는 분명히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자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면 왜 성경이 따로 자유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세상의 자유가 성경의 자유다라고 말하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라고, 참 자유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그 영이 계십니다. 이 자유를 누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진짜 참 자유를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사은약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묵상.
묵상했습니다. 주님, 너무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 민족의 이 교회들과 우리 민족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 이 질병의 피해와 또 큰 비의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절망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오히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바라고 비추는 사랑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준비시키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북한의 동포들을 기억하옵소서. 더 이상 어려움이 없게 인도하옵소서.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음식을 원하시는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찬양해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하며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영화 교통 충만하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따라가는 모든 신명들 우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신명들 그 가족과 권속들 머리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